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특별하단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냥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살았던 거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복음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행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됐다면 그 영혼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별 생각 없으세요? 어때? 특별하신 거예요? 특별하기는요, 그냥 살다 가는 거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인지,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쭉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누구를 점검하면 될까요? 자, 누구를 점검하면 될까요? 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 때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고 있다면 혹시 원숭이가 변해서 내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왜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혹시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아직 진화가 덜 돼서 꼬리가 좀 남아있는 분 계신가요? 아직도 바나나가 그리운 분이 계십니까? 네, 이렇게 사람이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의 요지를 좀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를 고민하셨어요. 자, 사람을 만들기를 고민하셨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도 함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 놓아야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계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셨습니다. 근데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사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외적 요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은 사람 안에 담겨진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스템을 잘 알면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도 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이 나와 있죠.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면 인생을 멋지게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내 자신을 멋지게 활용하고 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부속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면 그냥 사용하지 못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잘 사용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도 사용하지 못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에게 넣어주셨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하려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도덕적인 형상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형상 안에서 나를 사용할 때 이 기능이 어떤 것을 발휘하냐면 어떤 환경을 볼 때에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양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이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이게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주신 첫 번째 형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준 형상은 인격적인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각하시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의지적인 부분을 사용해서 인간과 교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 넣어주신 형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볼 수 없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지각하는 지식적인 요인 안에서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인격적인 형상 안에 좋고 싫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 보면 너무 좋다, 또 어떤 때는 불쾌하다, 싫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정의 요인, 즉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내가 건져주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의지적인 결단 속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누가 보냈지? 나를? 그리고 내가 뭘 하다가 왜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오늘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 즉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회적인 형상, 이 형상을 사람 안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실 때 도덕적인 형상, 인격적인 형상, 사회적인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 안에도 넣어주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죠.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제 조성하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걸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을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고 사람인 인간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좀 감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약 3,500여 년 전에 성령의 감동, 계시를 받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이라면 여러분 어떤 문화고 어떤 시대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를 붙드셔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기록했습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지구라고 하는 땅,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환경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물이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환경 속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 사람을 위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빛이 내 것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눈 떴더니 밝네, 저녁이니까 어둡네, 이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빛. 이 빛이 내 것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 빛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대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나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이 빛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게 바로 첫째 날이었더라. 첫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늘이 누구 거예요? 다시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하늘은 하늘이었지 어떻게 저 하늘이 내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은 누구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스스로 감탄하셨을 거예요. 야,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너는 특별하단다. 여러분, 자식이 왜 소중한 거예요?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아우, 전 저 닮아서 싫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쁜 것만 다 닮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싫대. 그래도 역시 자식은
내 속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손수 만든 사람이 바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 존재를 생각하고 설계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나누신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신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빛이 창조되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하늘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물이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반반 나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지구에 뭐가 덮고 있다? 물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덮고 있는 지구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땅을 다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창조한 과정을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5대 양 6대주로 쫙 나뉜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솟아 올라온 거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걸까요?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딱 설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요인을 하나에서 10가지 창조하시는데, 아직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어떻게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5대양 6대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사람에게 필요한 요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땅과 바다가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땅 위에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만드셨을까요?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왜 좋은지, 하나님이 왜 기분이 좋으신지. 자녀가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내 자녀를 생각하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집에다 또 다 사서 넣어주잖아요. 행복하죠? 아니, 행복하기는요 돈이 있어야지요. 빚내서 지금 해가지고 하나도 안 기뻐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빚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될 인간을 위해서 하나하나 인간에게 필요한 요인을 창조하시고, 뭐냐면 보시기에 어땠더라?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좋으셔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인간에게 주시려고. 이상하다. 대답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 생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창조의 백미인 인간에게 필요한 요인을 지금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왜 기분이 좋으셨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쓰임받을 인간이 앞으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도 좋으셨던 거예요. 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흥분되게 좋으신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 그런 존재다. 자,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갈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풀을 창조하시고, 또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시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과일을 하나님이 따서 잡수시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모든 과일이나 식물들을 통해 야, 하나님이 나를 주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그냥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휴,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셨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나는 어떤 존재이니까? 특별한 존재이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특별히 대우하시는 줄 아세요?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를 뭘로 주셨다?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 짐승은 딱 풀이면 끝나.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각종 과일과 각종 채소와 정말 각종, 모든 게 다 각종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각종이에요. 오직 바나나 하나밖에 없어서 평생 바나나만 먹어야 된다, 우리 진력.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인간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보통이 아니고 특별합니다. 내가 특인 걸 아시겠어요? 특입니까? 보통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생긴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만 안다면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하셨냐면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이하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저 태양은 누구의 것? 대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이 지금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 뜨니까 떠 있어. 저녁이면 안 보여. 어디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또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때에 누구 주려고? 나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햇빛에서 나오는 모든 광채와 빛을 통해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달을 누구를 위하여? 별을 누구를 위하여? 누구 것? 내 것. 할렐루야. 예, 해와 달과 별,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또 사계절을 만드셔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누구 거예요? 내 거. 물고기가 누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우리가 다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기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땅에 있는 짐승, 이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불어 넣으시고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첫째 날에서 너희들 창조하기 전 여섯째 날까지 지은 모든 것 다 누구 거? 너희들 거. 사람의 것. 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위임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네 거야, 네 거. 네가 누리며 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타락한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만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국시대에 철학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맹자이고 한 사람은 순자입니다. 졸다 들으시면 말자는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지 몰라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맹자는 어떤 학설을 주장했냐면 사람이 본디 본성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고, 순자는 사람은 본디 본성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한 세대를 거쳐 맹자가 먼저 주장했던 성선설과 순자가 주장했던 성학설, 이 두 가지의 학설이 한 시대를 거쳐 다음 시대를 가면서 이 주장이 팽팽하게 상충되도록 이렇게 학설이 나왔었어요. 여기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믿는 게 다를 거예요. 아까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것도 각자 생각이 다르다 그랬는데, 성선설과 성학설 두 개 가지고도 다 주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맹자입니까? 순자입니까? 순자요. 순자가 뭐였더라? 지금 이제 헷갈리네. 순자가 뭐였어? 태어나면서부터 본디 우리 본성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국시대의 철학자 순자가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약 300여 년 전에 이들이, 우리가 지금으로 보자면요 2000년이 훌쩍 오기 전 이때에 벌써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이걸 가지고 철학자들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특별함에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맹자는 순자는 각기 철학자로서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말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지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제한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적 죽음을 맛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생해야 하는 이 인간이요,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데 특별한 이 존재가 타락을 해버렸으니 전혀 특별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특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 거룩합니까? 전혀 죄와 무관한 삶을 삽니까? 각자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 속에서 양심에서 한번 판단해 보면 돼요.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는 특별한 존재에서 타락한
그런 자가 되었어요. 다시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새와 짐승과 물고기,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는 VIP, 오늘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 당신이 VIP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걸었어요. 여러분 VIP가 되고 싶습니까? 돈이 많으면 은행 가면 VIP 대접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우수 고객, 1등 고객은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VIP는 진정한 VIP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VIP는 내 몸 안에서 영혼이 떠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벌에 빠지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한 경점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인생 동안에 누린 인간들이 인정해주는 VIP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진정한 VIP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VIP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에게 존경받는 VIP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특별한 존재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실까요? 짐승에게는 그런 준비를 안 했는데 왜 사람에게 그런 준비하신 거예요?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아이들이 소중합니까? 별로 안 소중해요.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속에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서 어쩌나 그리고 돌았으면 맛있게 밥 먹었다고, 돌았으면 참 쿨쿨 잤다고요.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형상이 깨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야, 내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야, 너는 특별하단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에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민하셨겠어요. 특별함에서 이탈되어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죄인의 씨를 받아 태어나서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면 VIP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은행에 가면은 막 VIP, 우대권,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아주 그냥 G코스로 일을 끝내고 빨리 나오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인가 가서 우수 고객이어서 우리가 지금 VIP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 진정한 VIP 대접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죽어봐야 알지 하고 가봤더니 있어. 지옥이. 천국도 있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져봐야 본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믿어보면 어떨까요? 에? 믿어보면 어떨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해도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VIP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높여주는 VIP는 숨 쉬는 그날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VIP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특별한 존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 그래서 타락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나이 먹으니까 외로워.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종교 하나쯤은 가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길이 영생을 주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직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특별한 존재에서 이탈되어져서 타락해버린, 깨어져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가 말하는 말이 정답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일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아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청에 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순간적으로 귀가 달콤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말 많이 있어요.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오늘 제가 복음을 들고 선 것은 인생에 유일하게 평생에 딱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즐겁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인생에 놓칠, 영벌에 빠지고 특별한 존재에서 이탈되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간 후에 참 지루하더라, 예배가 참 지루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한 생명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참 미안하죠? 전도 초청잔치를 두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아파. 막 코로나, 이번 주 한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오고요. 진짜 우리 영적 싸움 치열하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 특별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품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VIP가 아니라 어디 고객으로 가서 우수 고객의 VIP 우대가 아니라 인생의 삶의 허탄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특별하단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사람들은 여기도 길 저기도 길,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준비한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도 순자도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죄에 대해 고민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내 본성 속에 오직 선함만 있습니다. 아니면 내 본성 속에 내 본성이 악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추합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십니까? 나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아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VIP, 영원히 특별한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들에게 대우받는 사람들 안에 있는 VIP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특별함을 다시 회복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오셔서 듣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믿어져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오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당신이 VIP입니다. 인간이 존중해주는 VIP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VIP,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